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한 장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답도 없이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의 질문에 대해서 장로님,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 실은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 답은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모든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기와 방법을 모를 뿐이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잘못 오해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내고 계시는지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응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득 내가 살아오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이 궁금해져서 한번 숫자를 대략적으로 한번 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보통 한 100가지에서 200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더 작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대략 한 1000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최소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기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수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우연히 책상을 정리하다가 옛날에 사용하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 안에 보니까 옛날에 적어놨던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그게 궁금해져서 그 기도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그 기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비교적 빨리 응답이 된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시간이 오래 지체되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드렸다는 그 기억조차 까먹었던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 중에 몇 가지는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제가 20년 넘게 기도를 드려오고 있는데 전혀 응답이 될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에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럴 때가 되면 너무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으시면 마치 벽을 보고 소리를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때까지 우리를 찾지 않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잘 알아야만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과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때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진리들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교만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1절 말씀은 바로 앞장인 16절의 마지막 절 말씀하고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6장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6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곳에서 13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13이라는 숫자는 불신앙이나 배교와 관련돼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3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이사를 가는데 13이 번지수 안에 들어있다고 이사 안 갈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 탔는데 13층 누르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을 좋아하고 3자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8은 돈을 번다는 그런 말과 발음이 비슷해서 8을 좋아하고 3은 재물이 새어나간다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미신인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8을 좋아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2008년 8월 8일 8시에 개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숫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줄 때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그곳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여종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많이 노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를 로마서 4장 14절 말씀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자 아브라함의 그 심령이 많이 피폐해졌고 그의 육신조차도 많이 늙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그렇게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교만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셨지만 먼저 그의 교만한 자아를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도 잘 나가고 너무도 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곳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요. 애굽을 막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다른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말씀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 이곳까지 온 것 다 내 덕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너희가 홍해를 건너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거 다 나의 도움 때문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침묵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이 그 점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편 107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비로소 그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사실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야만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왕 구원해 주실 거 제가 고통받기 전에 너무 힘들기 전에 저를 구원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고 결국은 완전히 절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미루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데는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어떤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최고의 명의 중에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삼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이 삼형제 모두가 의술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이 편작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 삼형제가 모두 의술에 뛰어나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다.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의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큰형님의 의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둘째 형님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삼형제 중에 가장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천하의 명의가 바로 너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편작은 왕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 큰형님은 환자들이 병의 증상을 느끼기도 전에 그들의 얼굴만 보고도 병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저희 큰형님의 의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모릅니다. 둘째 형은 첫째 형만큼 의술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제 병이 막 시작될 무렵에 그것을 찾아내서 아주 쉽게 고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작은 병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력이 너무 떨어져서 병이 다 커지고 난 다음에야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 그때야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외과 수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제가 큰 병을 고쳤다고 저를 칭송하고 제가 최고 중에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 나오는 환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죽을 고비가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내가 응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도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작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만 해결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의 자아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더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리 자아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죽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장 최선의 시간에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욱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국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고 강산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오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벌써 10년하고도 3년이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제게 아들이 생길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왜 저에게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그런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갑작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13년 동안 얼굴도 안 보이시던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조금은 건방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도대체 그동안 어디 가셨다가 지금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스러운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그는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에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래 잘했어. 너의 그 남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완전이라는 말에는 정직하라 또는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정직해야 돼. 너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너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앞으로는 내가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할 테니까 너는 그것만 따라 살아가거라. 네가 때와 시기를 정하고 네 마음대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서는 절대로 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을 칭찬하기도 하십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그런 긴 침묵의 기간 동안 믿음을 지켜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대견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잘했다 아브라함아. 지난 13년간 내가 의도적으로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침묵하고 있었는데 13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보니까 너의 믿음이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구나. 역시 너는 내가 복을 약속한 약속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데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자꾸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또는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발전되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발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잘 거쳐서 위대한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반드시 그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완전히 그 약속을 포기할 만한 그 정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을 때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비전도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고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그러한 위대한 사도임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14년 동안 고향에서 지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이나 바울이나 결국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그 사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답도 없고 침묵만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바라보시고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위대한 인물처럼 믿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볼까요?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일생 동안 정말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원하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만약에 성취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때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욥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로웠던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욥을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욥, 조금만 견디면 돼. 내가 일부러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끝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너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소유를 불려줄게. 은혜도 내가 아주 2배로 너에게 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치고 괴롭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는데 욥을 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해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럼에도 욥은 그의 고난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겠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은혜를 2배로 받게 되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두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이 받았던 은혜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를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자세하게, 더욱 분명하게,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두 눈으로 직접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암시적으로 너에게 주었던 약속이 네가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애매모호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네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한 표징을 남겨주겠다. 그리고 1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선명하게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속에 약속된 그 복이 분명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인을 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당시에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육체의 고통을 주시나. 그러나 거꾸로 보면 할례만큼 분명하고 선명한 육체의 표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그 후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다시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도록 자신의 육체의 표징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명한 표징을 남겨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바로 분명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 먹지 말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벽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욱 의지해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에게 갑절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과정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갑절의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시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바울처럼, 욥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